선교지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친구 선교사가 있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슬픔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내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실패자인가? 수많은 생각과 몸부림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나도 아들을 잃었단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었단다. 슬픔과 고통이 컸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고 그가 그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군데 같이 읽기 원하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귀한 것을 알기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때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드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인간의 타락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거짓말쟁이 사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던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던 믿음이 흔들릴 만한 간단한 질문, 의심이 들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왜곡된 질문입니다. 한두 가지 하나님이 금해 놓은 그 지역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를 금했습니다. 하와는 실제 그 금지한 열매를 먹기 이전에 이미 사단의 그 말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향한 신뢰도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사탄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 여자는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사단의 말에 설득당했고 하나님이 금지한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나무가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너의 한계를 알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꿈꾸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이 주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산다는 것이 답답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가 번거롭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결단을 했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향한 긍정적인 면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벗은 것이 보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찾는 음성을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잘못을 따지고 서로 핑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못했습니다.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라고 저주했습니다. 여자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게 되고 남편을 사모하고 지배를 받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음에도 이제는 출산이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했습니다. 땅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습니다. 더 이상 에덴의 풍요를 무상으로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 살아있는 영체였습니다.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 흙으로 돌아갈 육체, 바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생명나무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칼을 거기에 두어 그쪽으로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의 배려라는 것 아십니까? 분명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호흡하고 있지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으로 얻는 사망입니다. 만일 이 범죄한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면, 범죄한 상태로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곧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게 된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잃어버렸던 자격도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린 생명도 그 안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 반역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내시고 하다 안 되니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잘못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그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네.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긴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참히 머리를 짓밟는 것처럼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원복음, 원시복음, 원래의 복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20절을 보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었는데 드디어 하와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산자의 어미가 됐다.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빼앗긴 아담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벌거벗어 부끄러워하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마르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무화과 잎 대신에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수치를 가리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분명 범죄한 인간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비록 죄의 값으로 오는 고통과 사망을 겪을지라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든지 아담과 하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하는 일을 한 그 죄인들조차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짐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때로 우리의 약함을 한탄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몸부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은혜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의 약함이나 죄악을 바라보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된 자들입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세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용맹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시험받은 기사를 우리가 아시지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배가 고픈 상황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유혹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나온 우리의 과거 실패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도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할 것이라고 예수님 유혹했습니다. 명예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들로서 자신의 한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자기가 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주는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꿈꾸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한계를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나는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죄야 그 죄로 오는 무거운 중압감과 죽음의 권세 아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뒤따라갑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무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싸워 승리한 그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나타놓았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계산 끝났다. 내가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신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을 손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약하지요. 힘듭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있는 한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고 하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 거기에 우리의 눈을 둘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 같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묻어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많이 공부해야 하겠지요. 읽어야 하겠지요. 이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내 손에 늘 들고 있어야 되겠지요. 어느 때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그 말씀으로 퇴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집니다. 다음 주에는 야유예배도 가야 하고, 또 이런저런 행사도 앞에 있고, 여름방학도 해야 하고, 휴가도 가야 하고,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방학이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눈을 두게 하고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작전을 계속하여 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며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독생자를 희생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품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기대대로 몸부림하며 열심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승리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을 좀 주님께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아시지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소리를 조금 내어서 각자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한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즐거움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날마다 주님에게 돌려드리고, 그것 때문에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고 또 미소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맛보아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그 일,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개인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